우리 인간들은 종종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나 혼자 착각에 빠져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잘못 생각하거나 혹은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 그 착각들은 시작이 되곤 하는데요. 때로는 이 착각이 아주 가끔은 좋은 일에도 쓰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1989년 독일은 아직도 자본주의 서독일 그리고 공산주의 동독일로 나뉘어져 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공산주의의 실패로 인해서 수많은 동독일 사람들이 서독일로 자유와 돈을 위해서 가려고 했었지만 서로 그 이동을 할 수는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동독일 사람들이 옆 나라인 헝가리를 이용해서 서독일로 가려고 많이 시도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동독일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심각해지자 이 규제를 풀겠다는 기자회견을 어느 날 열게 됩니다. 동독일의 지도자는 동독일 주민이 서독일로 가는 검문소 모든 곳을 단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독일어가 굉장히 서툴었던 이탈리아 기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동독일 주민들인 검문소를 이용해서 나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한 것입니다. 착각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이탈리아 기자는 동독일 정치인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 정책은 언제부터 시작인가요? 그 정치인은 내일부터 시행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탈리아 기자는 그것을 듣고 지금 당장부터입니다 라고 듣게 되었습니다. 또 착각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이탈리아 신문에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탈리아 신문을 통해서 동독일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부터 국경을 넘어서 서독일로 갈 수 있다라고 소식을 듣게 되자 수만 명의 인파가 국경선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그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고 통제가 불능되자 어쩔 수 없이 동독일에서는 주민들이 서독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통일이 되었다고 착각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어쩔 수 없이 서독일과 동독일이 통일하게 된 큰 계기로서 작용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끔씩 착각은 좋은 일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착각은 나쁜 일, 부정적인 일로 이 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주로 어떤 착각을 할까요? 젊은 남녀들은 주로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성이 나를 쳐다보거나 아니면은 나를 보고 웃어주면은 혹시 저 사람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개인적인 간증이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이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우리 애가 머리는 참 좋은데, 부모 닮아서 머리는 참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이렇게 안 나오는 거다 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학생들, 많은 청년들은 이렇게 또 착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제 대학교도 가고 21살 나도 이제 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운전도 할 수 있으니까 나 정도면 이제 다 큰 어른이 되었다. 나는 성숙한 어른이야 라고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착각들은 우리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문제를 일으키곤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와 같이 착각에 빠진 농부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외국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가 익을 무렵에 세를 받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세를 내기는커녕 그 보낸 종들을 때려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리고 다시 한번 종들을 보냅니다. 그들도 때리고 죽이고 핍박하고 능멸하여 돌려보냈습니다. 많은 종들만. 그리고 계속해서 주인이 세를 받지 못하게 되자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세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 결정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정말로 존중하는
내가 정말로 아끼는 이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면은 그들이 내 아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나에게 세를 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죠. 그러자 그 포도원을 지키던 농부들은 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아들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이면은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죠. 그 포도원 아들을 밖으로 내쫓고 그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정말로 큰 착각이죠. 포도원 농부들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른 까닭이 바로 이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착각했습니까? 먼저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포도원이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종들만 쫓아보내면 이 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들을 죽이면 그 포도원이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결국 그 착각들로 인해서 그들은 오히려 포도원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빼앗기고 진멸당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비유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농부는 유대인들, 그 중에서 특별히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를 받으러 보냈던 많은 종들은 선지자들, 특히 세례 요한을 중심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말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아들은 예수님 본인을 가리킵니다. 즉 오늘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말을 안 듣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죽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예언과 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4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 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죽였지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받은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라고 말입니다. 마치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있어 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종교 권력자들처럼 말입니다. 포도원 농부들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착각하거나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자기 것인 줄 착각하지 우리는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착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주인께서 맡기신 것을 주인의 뜻에 따라 관리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말은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는 그것을 맡아 잘 관리하는 자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농부들은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세를 내는 것이 굉장히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래 이 포도원은 내 것이 아니었지, 우리 주인의 것이었지 라고 고백하고 한다면은 기쁨으로 그들이 세를 냈을 것이고
그들도 추수의 기쁨을 분명히 같이 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것들로 착각했다가 결국에는 안타깝게 진멸하게 되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세 가지 영역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재물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가끔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지혜를 열심히 짜내고 내가 잠도 줄여가면서 부지런하게 노력해서 번 돈인데 이것이 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시고 돈을 벌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건과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재물을 또 나만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 혹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가,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 성결교회의 뿌리가 되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Gain all you can, save all you can, and give all you can. 무슨 말입니까? 벌 수 있을 만큼 벌고, 아낄 수 있을 만큼 아끼고, 줄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베풀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원칙은 하나님의 올바른 청지기로서 돈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우리에게 어떻게 잘 해야 될지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건강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참 우리가 건강하다가도 갑자기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게 되면은 이 건강이 내 것이 아니구나라고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저는 대학교 때 체육대학을 다녔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무엇보다도 건강만큼은, 딴 건 몰라도 공부는 못했지만 운동 체력만큼은 진짜 자신 있다고 자부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함을 자신하던 제 20대 중반, 군대를 전역하기 3일 전에 저한테 굉장히 아픔을 겪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3일 전인데 온몸에 굉장히 불덩이 같은 열이 굉장히 심하게 나서 부대에 있었던 그곳에서도 해결할 수 없어서 제가 군단병원, 아주 큰 군단병원으로 후송이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저녁이 이제 3일 남았는데 3일만 있으면 이제 집에 갈 텐데 왜 이렇게 크게 아플까 하면서도 너무 아파서 그 병원에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군단병원에서도 이야기하기를 이 병은 여기에서 고칠 수 없다. 이 병은 가장 큰 병원인 국군 수도병원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절망했습니다. 내가 건강만큼은 참 자신이 있었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 건강하게 잘 살았는데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병은 말라리아였습니다. 제가 있었던 전방부대에 말라리아 모기들이 살고 있었고 제가 이제 그 중에 하나에 물렸던 것이지요. 그 말라리아는 정말 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고열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들이 하나도 운동을 하지 못해, 힘을 움직이지 못해서 제 몸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병실 침대에 누워서 주여 도와주세요, 이러한 신음소리밖에 낼 수가 없었던 시기가 있었고,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벌써 10수년이 지난 일이지만 제 머릿속에는 아직도 그 사건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이 건강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건강해서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던 이 건강을 언제 가져가실지 모른다는 생각에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관리도 철저하게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이 건강들에 대한 염려도 맡겨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이 유니온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 수많은 애를 쓰시고 섬기고 그리고 많은 재정들을 헌신해 나가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 교회는 나의 것이야 라고 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연구 안식년을 가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 중에서 저의 마음을 울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유니온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말이었는데요. 이 담임 목사님의 고백이 어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런 말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잊고 있었던 그리고 잊기 쉬운 말입니다. 이 유니온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맡아 교회를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헌신하는 충성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비유처럼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것인 것처럼 착각했었던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주인에게 진멸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재물, 나의 건강,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자신의 마음 깊이 고백이 되는 우리 유니온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